4월 19일 주일도 영상으로 예배하게 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면서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잘 담아서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15장 615장 찬양합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 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 인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엔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아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붙잡아 주셔서 이 재앙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감정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힘껏 끌어안아 주시오며 용서하시고 이 땅에 내려진 재앙들이 멈추게 되는 역사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기도 하고 아픔과 슬픔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고통당하며 슬퍼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이 재앙이 재앙으로만 끝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해외에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붙잡아 주시오며 저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을 느끼는 이때에 성령의 위로와 평강과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사랑과 생명의 통로로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의료 기술이 발달하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아프리카의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내려 주시옵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 생명의 강이 흘러가서 살아나는 역사, 하나님을 알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의 정치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오니 대통령뿐만 아니라 새로 선출된 국회의원들과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모든 위정자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따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제일교회도 이제 더욱 힘을 내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옵나이다. 내가 먼저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또 넘어서서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도 성령으로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영과 진리의 예배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7쪽과 화면에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성령의 능력에 대한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화의 단계에 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천국에 가는 과정 속에 믿음을 갖기 시작했으니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 예수님 닮아가는 과정을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닮아간다라고 했을 때 성화라고 했죠. 거룩할 성자를 씁니다. 근데 이 성화의 단계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나를 비우고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다짐하죠. 그런데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것, 우리 자막을 한번 보면서 오늘의 고민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젠 내 삶에서 내가 아닌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답게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땅끝까지 가서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성령으로 가능하죠.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과 연결하여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부분을 볼 때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가 증인된다. 이것을 전도하는 것과 연관을 시켜서 그것에만 국한을 시킨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증인이 된다. 그 증인은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지. 이게 맞는 말이지만 틀리는 말이기도 합니다. 뭐가 틀리느냐? 이건 전도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성화되어져가는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권능이 우리를 증인의 삶을 살게 한다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게 한다라는 것이고 예수의 제자로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고 성화의 과정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다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증인 아니었던 사람이 증인된다, 요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못하던 자들이 예수 믿게 되고, 예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던 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예수의 말씀에 불순종하던 자들이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예수를 닮지 않았던 자들이 예수를 닮아가게 된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가며 어떻게 하느냐? 영화, 예수님과 같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조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 화면에 있는데 함께 읽어보죠.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온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영원히 샘물이 솟아나리라. 생명수의 샘물이 그 배에서 솟아난다. 그리고 지금 7장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서 흘러나온다. 우리는 흙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몸을 한번 땅이라고 생각해 보죠. 메마른 땅입니다. 성경의 어느 구석에 보면은 우리의 이 마음을 뭐라고 했느냐? 딱딱한 돌과 단단한 바위와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단한 바위는 생명이 없습니다. 메말라서 갈라지다 못해 생명이 없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바위와 같은 우리의 땅, 이 육신이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감으로 인해서 샘물이 넘쳐나서 생수의 강이 되어 우리의 이 몸을 흘러간다라고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곳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에스겔 47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예. 이 강물이 우리의 몸 구석구석으로 흘러가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나게 되리라. 살아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딱딱한 이 바위와 같은 이 돌이 어떻게 돼요? 이제 부서지고 막 으깨져서 흙이 되고 거기에서 식물들이 자랄 수 있고 거기에서 뭔가 생명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상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살아난다.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젠 빛이 됩니다. 전에는 진노의 자녀였으나 이젠 사랑받는 자녀가 됩니다. 전에는 원수였으나 이젠 가족이 됩니다. 전에는 박해하는 자, 핍박하는 자였지만 이젠 증거하는 자가 됩니다. 전에는 미워하는 자였으나 이젠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불순종하던 자가 순종하게 되고 길 잃은 자가 돌아오게 됩니다. 아무 쓸모없는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 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에스겔 47장에서 이야기하는 생명수의 강이 흘러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해서 막 흘러내려가는데 모든 것을 되살려내는 힘이 있다. 우리의 몸 구석에 성령의 강이 흘러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메마른 몸이 살아나기 시작하는데 그 살아나는 것의 의미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나오는 표현으로 지금 막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에 에스겔 36장 26절 27절을 근거로 읽어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결국은 무엇이냐?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데 마음을 새롭게 한다. 성령이 먼저 역사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한다. 마음 가는 대로 산다. 이런 말을 하죠. 생각과 마음이 연결이 되어 있고 이 마음은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 우리의 삶을 주장해서 이끌어 가죠. 그런데 지금 에스겔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옛 마음은 굳은 마음이다. 딱딱한 마음이다. 아까 이야기한 바위와 같은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딱딱한 마음, 굳은 마음, 바위와 같은 마음은 뭘 의미할까요? 무엇에 대하여 그럴까요? 하나님께 대하여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을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다른 사람과의 만남 속에 그 사람이 별로 싫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죠. 좋지 않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왜요? 내 마음이 그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를 환영하지 않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이 그에 대해서 나쁘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진실을 얘기해도 그것이 곧이곧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다른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말을 하게 되죠. 부드러운 마음이 뭡니까? 이제 그 나쁜 마음, 좋지 않은 마음, 싫어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어떻게 해요? 좋은 마음으로 바뀌게 된다. 생명수의 강,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 안에 있는 좋지 않은 마음들을 제거해버리고 좋은 마음을 두는데 그 좋은 마음이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요한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빛이 왔으되 세상이 그 빛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의 창조자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인데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의 구원자요 창조주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몰라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영접하지 않아요. 환영하지 않아요. 뭐예요? 굳은 마음이에요. 딱딱한 마음이에요. 좋지 않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고 환영하게 됩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내가 기다리나이다. 좋은 마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좋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죠. 그 말씀을 받게 되죠. 환영하게 되죠. 그리고 귀 기울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율례를 행하게 할 것이다. 무엇이? 새 영이. 그것이 47장에서는 에스겔 47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물이 생수의 강이. 요한복음과 연결해서 그렇게 볼 수 있죠. 이 말 우리는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처음에 봤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따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은 권능이 있는데 내 이 좋지 않은 마음을 좋은 마음으로 바꿀 수 있다. 쉽게 말해서 좋지 않은 마음이라고 했지만 그것은 엄격하게 말해서 죽은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마음,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는 마음. 그런데 그 성령이 우리를 되살려내서 부드러운 마음, 좋은 마음 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이렇게 정리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성령, 새 영으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함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예수의 명령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좋게 함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것이죠. 변화를 받으라고 했어요. 예, 변하게 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15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변화되었도다. 성령으로 변화됩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이제 내 이 메마른 땅에 육신의 강물이 되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쪽도, 이쪽도, 이쪽도 살려주십시오.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십시오. 말씀이 들리게 해주십시오.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십시오.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대로 성경은 어렵다 하는데 그 어렵다 하는 생각이 내 머릿속에서 사라지게 해주시고, 다윗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쩌면 이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콤한가. 여러분들이 좋아한다고 하면 어쩌면 얼음을 동동 띄운 미숫가루보다, 아니면 아이스 아메리카노보다 시원하고, 아니면 얼음을 막 띄워서 기포가 올라오고 퐁퐁 터지는 콜라보다 시원하고 맛있을 수 있느냐. 우리가 좋아하는 맛있는 것들, 시원한 것들을 한번 떠올려보고 그것보다 더 시원하고 더 맛있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다. 이렇게 되도록 성령님, 내 마음을 더 부드럽게, 더 좋게 해주십시오. 무엇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예수님께 대하여, 예수님의 명령에 대하여.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 알아 이젠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입니다. 그러니 이제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좋게 하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는 것처럼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누구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복종하며 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기도가 되어야 돼요. 성경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냥 어린아이들도 다 알만한 사람들을 제가 뽑아왔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죠. 아브라함, 모세, 다윗, 베드로, 바울.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상숭배자였습니다. 우상숭배자였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되었습니다. 누가요?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반응하도록. 누구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성령이 그에게 흘러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생명수의 강이 그의 몸뚱아리를, 그의 인생을 생명으로 뒤덮어버린 것입니다. 모세, 그는 실패자였습니다. 도망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출애굽의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할 때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가요. 미디안 광야에서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에게 들어가니 성령께서 그를 주장하여 민족의 지도자 되게 했고, 온 지면에서 그보다 더 온유한 사람은 없다고 할 만큼 장정만 60만 명,
그때 계산법으로 약 240만 명이나 되는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하여 가나안 문턱까지 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갔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냥 착한 어린아이였습니다. 아버지 말 잘 듣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그애가 하던 일은 뭐였습니까? 양치기였습니다. 양을 치는 어린아이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성령의 뜨거운 감동을 받아서 모든 위험과 위기를 극복하고 사람들을 돌보는 자, 지키는 자, 위대한 영웅, 왕이 되었습니다. 범죄자였던 다윗, 밧세바 사건으로 범죄하였죠. 성령의 감동으로 회개하고 그는 다른 사람을 돌보고 위로하는 왕으로서 지조와 정조를 지키는 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난 저 사람을 모릅니다. 수제자가 자기의 선생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완전하게 완벽하게 배신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3, 3번 끝이에요. 내가 3번까지만 참는다? 예,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3번 완전하게 완벽하게 부인하고 배신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의 보냄을 받은 자 사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내가 어찌 그와 똑같이 죽을 수 있겠는가? 나를 못 박으려거든 거꾸로 못 박아라. 그렇게 죽어간 자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핍박자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말합니다. 죄인 중에 나는 우두머리요 괴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한 것을 빌려서 말한다면 나는 바알세벌이다. 나는 파리대왕이다. 나는 마귀다. 사탄이다. 그러나 그는요, 위대한 복음 증거자 예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죽는 것도 기뻐한다. 그리고 이제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내 차례입니다. 우리는 제1교회에서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화장터가 있었던 이 홍제동에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세우고 해골의 골짜기에 생명의 바람을 일으키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에스겔 37장의 환상 아닙니까? 그리고 그 37장의 환상은 47장의 환상과도 연결되니 아까 우리가 본 대로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게 되리라. 그렇게 47년째 우리는 홍제동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해골의 골짜기에 과연 생명수의 강은 흘러가고 있습니까? 나를 통해 말입니다.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생명의 강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그 생명의 강이 골목 사이사이를 집집마다 들어가서 정말 술과 담배와 폭력에 무너져버린 집들을, 죽어버린 집들을 살려내고 있습니까? 찢어지고 깨지고 부서진 가정들을 살려내고 있습니까? 미신들의 억압 속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끊어버리고 벗어버리고 참 자유를 얻기 위해 예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습니까? 다 제쳐놓고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생명의 주인 되시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나를 살려내고 있는가? 난 죽은 적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바리새인하고 똑같아요. 내가 장님이 아닌데 왜 못 본다고 말하느냐? 예수께 따져 물었던 바리새인들. 우리는 죽은 자였습니다. 성격적으로 죽은 자였습니다. 생각으로 죽은 자였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였습니다. 생활 습관이 죽은 자였습니다. 배신자요, 배반자요, 폭행하는 자요, 거친 자요, 뒤집어 엎는 자요. 좋게 말해서 나는 화끈하고 남자답고, 과연 그렇습니까?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그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부드럽게 하여,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좋게 하여, 예수께 대하여 환영하게 하며 예수의 명령에 순종하게 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부드러워집니까? 내 말투가 부드러워집니까? 내 말 표현들, 쓰는 단어들이 부드러워집니까? 좋아집니까? 사랑스러워집니까? 우리끼리 흔히 하는 말, 사람 참 좋은데 말본새가 좀 그래. 사람 좋은데 어떻게 말이 그래요? 죄송해요. 말이 그러면 내 속에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좋다고 말할 수 없어요. 가슴 아파요. 그러니 이제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이 내 입을 통해 나온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내 입 밖으로 나오는 것들을 좋게 하기 위해 내 마음을 성령의 감동으로 살려내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계속 우기고 있는 한 내 고집대로 할 것입니다. 성령이 살려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나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은 자입니다. 나는 핍박자입니다. 나는 배신자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는 당자와 같은 사람인데 이제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베드로도 바울도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대하여, 가족에 대하여, 이웃들에 대하여, 직장 동료들에 대하여,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하여, 위정자들에 대하여, 북한에 대하여, 세계 열방에 대하여 성령으로 좋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 환영하는 마음 갖게 되면 우리가 또 다른 변화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알아서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니 성령께서 내 안에 생수의 강으로, 생명의 강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표면 바깥에 있는, 피부 바깥에 있는 솜털부터 내 몸 가장 가운데 있는 뼈, 척추의 골수까지 흘러 들어가서 새롭게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그림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세계 지도고요.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자라고 해서 맨 위에 보면 세계 인구가 약 77억 9,479만여 명입니다. 종족수를 따져보니까 17,423종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228개국이고요. 이 중에 코로나19가 세계에 벌써 228만 4,614명의 확진자를 냈고, 그리고 16만 416명의 사망자를 냈습니다. 한국에도 1만 653명이 확진됐고 그 중에 232명이 사망하게 됐죠. 코로나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해 우리는 뭘 할까 생각해 봐야겠죠. 그런가 하면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가운데가 중요해요. 미전도 종족이 7,410종족이나 됩니다. 17,000여 종족 중에 아직도 7,410종족이
미전도 종족이에요. 기독교를 멸시하는 국가가 228개국 중에 151개국이 기독교를 멸시합니다. 그 중에 73개국은 아주 강한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 73개국의 성도들이 약 8억 명이 살고 있습니다. 벌써 수천 명이 순교하고 교회가 박해를 받고 폭탄 테러를 당하고 지금 2020년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덮쳐서 우리가 우간다에 선교사님이 계시죠. 이동해 선교사님하고 연락을 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라고 했더니 글쎄 아직 많은 사람이 확진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잘 모른대요. 우리나라처럼 문자를 계속 보내고 어떻게 됐다 이러지 않아요. 심지어 이동해 선교사님이 살고 있는 주변 사람들은 코로나가 뭔지도 모른대요. 그런데 나라에서 사이렌을 울리고 방송을 하면서 뭐 하라고? 외출하지 말라고. 그래서 오후 2시까지는 움직일 수 있대요. 뭐만?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탄 사람이 가서 식료품 가게 가서 식료품 사는 것 정도는 되는데 자동차는 움직일 수 없답니다. 그리고 2시가 넘어가면 통행 금지예요. 아무도 나가다닐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텔레비전에서 아마 보셨을 거예요.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는 외출했다고 총으로 쏘기도 하고 확진자가 나갔다고. 그리고 감옥에 가두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곳엔 우리와 같은 시설이 없어요. 격리시설 또는 치료병원 이런 것들이 없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공부하고 오신 정 목사님이 얘기해요. 남아공에 이 코로나가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겁니다. 왜? 너무나 열악하니까. 지금 여러분들 보고되고 있는 것들 보시면 알 거예요. 아프리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그 상황 속에서 우간다에 이동해 선교사님 소개 들으니까 아직은 잘 모르지만 그런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이 주변의 이웃들을 도우려고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게 더 힘들대요. 선교사님들의 고충이고 안타까움이고 아픔입니다. 그러면 이 세계를 바라보며 우리는 생명의 강이 내 육신을 다 적시고 살려내고 우리 교회를 적시고 살려내고 우리의 가정을 적시고 살려내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을 살려내고 세상을 살려내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일 기도한다고 했죠. 얼만큼이요? 진짜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기도합니까? 세계 인구가 몇인지 미전도 종족이 뭔지 핍박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 박해 국가가 있는지 없는지 막연하게 IS라든가 이 극단주의적인 이슬람 교도들 그들에게 당하는 거 그런 거 말고요.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우리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제 영유치부실에 스피커 달아놓은 것이 떨어졌어요. 그것을 이렇게 고치면서 이렇게 하면서 와, 나도 이제 이런 걸 하네? 야, 나도 어딘가에 가면 이런 것들로 쓰임 받을 수 있겠구나. 못질을 하고 드릴을 하고 도라이바를 돌리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내가 이런 거 하는 거 예수의 사랑 때문에 하는 거라고. 이렇게 한마디 웃으면서 던져줄 수 있지 않을까? 그 말에 호기심을 가진 자가 있다면 옆에 앉아보라고 앉혀놓고 우리가 창조된 이야기, 우리가 범죄한 이야기,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죽게 되셨는지, 다시 살아나신 이야기, 부활하신 이야기, 천국에 가시면서 우리에게 뭘 당부하셨는지, 생명이 무엇이고 성령이 무엇이고 생수의 강이 무엇인지
조근조근 알려줄 수 있을 텐데. 어느 날 텔레비전을 보니까 오페라 하시는 분 또는 성악 하시는 분 아니면 뮤지컬 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노래를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멋있게 잘 부르더라고요. 어떤 남자분들이 노래를 너무 잘하니까 심사위원 중에 여자인 분이 심사위원인데도 그 노래소리에 빠져들어서 막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막 그냥 몸이 막 녹아내리더라고요. 야, 노래 잘하면 참 좋겠다. 내가 노래 잘한다면, 찬양을 잘할 수 있다면 저 네팔의 어느 산골짜기에 가서 그 산속에서 울려 퍼지는 그 울림 속에 찬양을 올려주고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버리고 그리고 예수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저보다 얼마나 더 많은 재능들을 갖고 계십니까? 계산을 빨리 하거나 아니면 살림을 꼼꼼히 하거나 정리를 잘하거나 줄을 각을 잘 맞춘다거나 아니면 너무 성실하다거나 아니면 부지런하고 정직하고 망치질을 기가 막히게 잘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드릴질을 잘하거나 톱질을 잘하거나 아니면 그림을 잘 그리거나 피아노를 잘 치거나 아니면 피리를 잘 불거나 그 모든 것들이 세계에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처남이 인도에 주재원으로 나가 있어요. 거기에서 일을 하는데 인도에는 뭐 그냥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뭐 가정부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그 가정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한국에서 가져온 고무장갑이래요. 이렇게 좋은 고무장갑이 없다고. 그거 몇천 원이면 하다 사주는데 내가 많이 사다 줄게. 이렇게 많이요? 너무너무 좋아한대요. 하다못해 고무장갑으로라도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잘 모르겠습니까? 성령이 생수의 강이 되어 우리 온몸을 훑고 흘러 들어갑니다. 그 성령께 의지하여 나의 모든 것을 살려내 주시고 나에게 예수의 사랑을 분명히 알 수 있게 해주시며 이 사랑을 내가 반드시 전해야 된다는 것도 알려주셔서 내가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게 생수의 강이 흘러들어왔으니 나를 통하여 이 생수의 강이 사방으로 흘러가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며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생명의 능력, 살리는 능력, 변화시키는 능력, 순종케 하는 능력, 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봤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성령을 받아 하나님 말씀에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순종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답게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갑시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령을 강물에 비유하여 생수의 강이라 말씀하시더니 생수의 강이신 성령이 우리의 몸 구석구석에 인생 구석구석에 흘러들어가게 하시니 감사옵나이다. 성령은 곧 생명이오니 이 생수의 강이 우리를 되살려내는 살려내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살아났으니 우리도 생명의 통로가 되어 이 세상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이웃들과 일터에 대한민국의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어 되살려내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은 생명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생각하는 신앙인이 됩시다.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 속에 지역사회와 이웃을 지키고 신천지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 4월 25일까지 모든 예배를 영상으로 대체합니다. 영상 예배 중에도 경건하게 예배하시며 영광 돌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의 아픔과 혼란을 이겨내고 빨리 모일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시고 손 씻기 잘하시고 마스크 착용하시는 것 생활화하시고 사회적 거리두기 하시면서 건강한 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건강이 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 예배 후에 가족이나 개인의 사진을 찍어서 우리 교육자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헌금은 교회 예배당에 오셨을 때 드리셔도 되고 지금 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잘 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 사무실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찬양합니다.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정성껏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여 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중에 우리를 만나 성령의 능력, 생명이 우리를 살려내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크고 강하지만 부드러운 팔로 우리를 힘껏 안아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는 모든 예물도 기뻐 받아 주시오며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일에 하나님의 생명이 이 땅에 흘러가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영과 육에 강건함 더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견디고 이길 힘과 용기와
지혜와 물질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인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함께 하시는 복이 이 자리에 머리 숙여 성령의 능력 곧 생수의 강이 우리 온몸을 흘러 우리의 가정을 흘러 우리의 교회와 일터와 대한민국과 열방에까지 흘러가 사람을 살려내는, 그래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을 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제일교회와 대한민국 위에 세세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는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